오늘도 오늘 은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시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한 왕 요시야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 보수 작업을 하는 중에 성전에 모아둔 헌금을 꺼냅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꺼낼 때 hil기야 대제사장이 모세의 율법책을 그 성전 안에서 발견을 합니다. hil기야 대제사장은 서기관 사반에게 그 성경을 전해주고요. 그리고 또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로 그 율법책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펼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낭독되는 말씀을 듣던 요시야 왕의 마음이 굉장히 요동쳤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물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여선지자 훌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율법을 듣고 겸손하게 옷을 찢고 통곡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시대에는 그런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요,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도 함께 불러서 성전으로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 모세의 율법책을 다 읽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왕이 먼저 여호와만을 섬기며 순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약을 선포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참여하도록 하니까 백성들도 왕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요시야가 왕 위에 있는 동안에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유다 나라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hil기야 대제사장이 발견했던 모세의 율법책은요, 요시야 왕 시대보다 약 900년이나 이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자면요, 고려 시대에 쓰여진 책인 겁니다. 900년 전. 근데 그렇게 오래전에 쓰여진 책을 낭독했는데
그 책의 이야기를 들은 요시야 왕이 크게 번민해서 옷을 찢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약을 갱신하고 전 국민적으로 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 그 책에 쓰여진 내용들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언약과 말씀을 어겼는지 이걸 요시야 왕이 깨달았던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이것도 알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그토록 슬퍼하면서 통곡을 했던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쓰여진 책을 읽고 통곡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아무리 탁월한 책이라 할지라도 그냥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고대 문서, 그렇게 여길지언정 그 내용 때문에 통곡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마르고 시들고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의 세대가 지난 지금까지도 고대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고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서부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도 글씨로만 읽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어떤 처세술로 성경을 읽거나 또는 어떤 좀 더 높은 윤리적, 도덕적인 책, 그게 아니면 오래전에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 또는 신화, 이렇게 여기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그냥 수많은 고대에 쓰여진 책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저작물로 여기고 읽는 사람에게는 그냥 두껍고 읽기 까다로운 책일 뿐이겠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들이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인생 전체를 뒤바꾸어 놓는 그런 능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오직 성경만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하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요시야 왕은 모세율법을 자신과 유다에게 직접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응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온 백성은요, 성전으로 불러 모아졌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을 세우게 됐고요.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성경을 매일 읽고, 성경을 매일 듣고, 또 암송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몇독하고, 여러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들을 누가 하신 것인지, 누가 하신 말씀인지,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또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비로소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정말 거짓과 진리가 뒤섞여 있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이후에 과연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질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기진 않을지, 바로 내년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 속에 살고 있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빛이 비춰지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이 어두운 세상 헤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까지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생명의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지? 왜 내게는 음성 들려주지 않으시지? 이렇게 의아해하지 마시고 성경을 펼쳐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요시야 왕이 모세의 율법, 자그마치 900년 전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듣고 거기에 반응한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그리고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보고 읽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담길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늘에 나는 새도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주 말씀 향하여 힘껏 달려 나아갑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자,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시야 왕이 오래전에 기록되었던 모세 율법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말씀이 주어져서 모세 율법도 읽고 선지서도 읽고 그리고 복음서도 읽고 그리고 여러 편지들도 우리는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내면으로부터 생명력이 움트게 하시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온 삶을 다스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까막눈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서 주의 은밀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담길교회와 한국교회에 말씀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 운동, 말씀 쓰기 운동,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운동,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용서하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복음 전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악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그런 일들이 우리 담길교회와 한국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다해 오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견고하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